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강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가오니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손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이 전투가 한참 치열할 때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그 와중에서도 주일이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친 후에 사회자가 뜻밖의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사상자가 많이 생겨 교회 건물을 개조해서 당분간 병원으로 만들어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멘트를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겪은 멘트죠.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합당하고 타당한 얘기 같아요. 이 소리를 들은 이 링컨은요, 갑자기 놀라면서 버떡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전쟁이 치열한 건 사실입니다. 사상자가 많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라고 교회를 바꿔서 병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 간절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대통령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조해서 병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링컨은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렸으며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시했던 링컨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축복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막 끓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먹이고 싶어서 그냥 이번에 무슨 죽을 줄까 그러고 있는데 무슨 그릇이 있어야 퍼줄 거 아니겠어요? 나오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예배라는 그릇을 가지고 나와야 거기에 한 그릇씩 퍼서 그에게 안겨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힘을 가지고 6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주일 예배의 축복과 세상에서의 예비된 축복을 연결이 지어질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세상 3일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실망하고 있습니다.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깨닫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한 가지 깨닫으면요 이 깨달은 만큼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뭘 응용해가지고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롯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이 사람하고 좀 비슷한 사람 봤어요. 누구죠? 룻이 비슷해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참 답답한 얘기죠. 그렇죠? 성경에는요 유사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바울과 사울, 또 사울과 사울 왕들. 오늘 제 주인공인 바로 롯과 룻의 이야기. 여러분 이 룻은요 나오미와 연결시키면 이해가 빨라지지만 이름이 비슷하다고 인생도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얘기를 여러분 보면요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연결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18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신방 가고 19장에는 바로 롯에게 신방 온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이 한 장, 두 장 차이지만요. 이게 원데이예요. 하루아침에 벌어진 거예요. 한 날에 벌어진 거예요. 바로 낮에 아브라함에게 신방 가서 제쳐해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길벗이 어떻게 19장에는 밤에 신방 온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면 아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19장에 와서 보면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롯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소돔성의 주류는 아니었지만 바로 재판장이 쓰였던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보아 꽤 높은 자리에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부인인 롯이 내부인의 주무대인 복종에 앉을 만큼 정치적으로 수완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재력도 있어 보이죠. 배경도 있어 보입니다. 롯에게는요 그 지역에 꽤 유명한 거부이기도 하지만 당시 지역에 존경받는 리더였던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사람의 바로 그 조카란 부분입니다. 그 뒷배경이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카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던 어느 날입니다. 세 명의 길벗이 그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한참 더운 시간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죠? 날이 뜨거울 때 그의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대낮이란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요 외출을 꺼리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가끔씩 동남아시아가 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재밌는 게 낮에는 관공서도 문을 닫고 그냥 자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낮에는 한 3시간 정도 잡니다. 영업도 안 하고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화가 좀 틀리죠. 여기 중동도 마찬가지죠. 보면요 낮에는 이게 활동을 꺼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 가시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뭐 하죠? 뭐 음식 준비한다고 좀 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것이 이제 일상화 됐어요. 와가지고 왜 안 준다고 따지지 않아. 왜? 더 좋은 재료를 위해서 뭐 준비한다.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너무 더웠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이 3명의 나그네가 신방을 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라고 그럴까? 대부분 사람들은 저것도 뭐야? 귀찮게 또 뭐야? 왜 왔어? 아니 이 가시고요. 이따가 한 4시 이후로 오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18장 보시면요. 이건 대단한 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 귀찮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을 맞아서 바시침물을 떼어주고요. 떡을 굽고요. 풍성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바로 치즈와 어린 송아지 잡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일면식도 없는 이 길벗에게 나그네에게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한다? 이 아브라함의 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량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친척도 아니고 아무리 이용관계가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바시즘을 내어주고 물을 내어주고 떡을 굽고 그다음에 치즈를 내고, 여러분 치즈라는 것들로 여러분들 그냥 데려온 게 아니에요. 며칠밤을 만들어 가지고 굳히고 안쳐 가지고 만든 것이 치즈 아닙니까? 이 귀한 음식이란 것이죠. 또 송아지, 어린 송아지를 잡아다가 야들야들하게 구워서 바로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어느 문서를 보니까 그 음식량이요 30인분이라는 거예요. 3명이 왔는데 30인분을 준비해 가지고 딱 내놓는 거야. 드세요. 아주 멋지게. 그러니까 이게 융숭한 거야. 이 길벗 나그네들이 봤을 때 야 정말 가슴이 찡한 거예요. 이렇게 이 대낮에 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집주인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먹는 거죠.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 보세요. 롯의 가정에 신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 아멘. 저녁 때 온 거야. 낮에 갔다 왔잖아요. 기대치가 있는 거야. 저녁에 와서는 뭘 줄까? 이 집에 부자니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최고 가쁘니까 최소한 랍스타는 나올까? 뭐 뭐든 나올 거야. 기본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웬걸 아브라함은 3명, 이번에는 줄여서 2명만 온 거예요. 가가지고 침방을 하죠. 소문에 재력도 든든한 거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롯이 강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앞에 빠지겠죠. 그들은 할 수 없이 먹으니라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소문 들어서는 이 집이 거부인데 가뿐데 강청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식기 물리도 주고 하고 식탁을 베풀었는데 웬걸 다이어트 음식을 주네.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 마인드가 그거죠. 사람을 초대합니다. 저희 집 오세요. 저희 집에 오늘 파티예요. 동양 사람들 그래요. 오늘 뭘 줄까? 갈비찜을 줄까? 잡채 줄까? 뭐 줄까? 막 잔뜩 그리고 있는데 집에서 만든 쿠키, 맛있는 쿠키를 해가지고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애프타이저인지 메인인지 몰라요. 디저트인지 먹으면서 그래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정성이란 부분들이 보게 되잖아요. 정성. 우린 정성보단 푸짐이 좋잖아요. 막 상다리 부러지게 먹는 것이 이 동양적인 마인드인데 여러분 여기는 동양이에요. 그렇죠? 아브람과 롯, 이 당시는 이 동양이란 부분들. 여러분 아브람이 베푼 것은요 동양적인 아주 그 근사한 식탁이란 부분입니다. 근데 먹고 살 만한 롯은요 그것이 아니란 부분들이죠. 손님을 맞이하면서 인색하게 차려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 다 손님을 접대한 것 같지만 정성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요 아브라함과 롯의 나중에 심대한 결과를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정의 정성의 차이는요 두 사람이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면서도 평소에 가진 생각의 차이에서 나온 행동의 결과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사람을 오라고 했으면 최소한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모셔야 될 부분인데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여러분 무교병이라는 건 뭡니까? 발효하지 않은 떡이지 않습니까? 즉석에서 그냥 구운 떡이에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무교병이라 가지고 애굽에 탈출할 때 먹던 떡,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떡이란 부분입니다. 밀가루 품풀 내고 맛이 없어요. 무엇인가 막걸리 집어넣어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그걸 빵으로 만들어야지 그나마 뽀송뽀송하고 맛있는 것이지 그냥 대충 구워서 먹는 것은요
딱딱하고 맛이 없고 나중에 보면 입천장이 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직접 본 사람이 롯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롯의 일생에 믿음이나 기도와 같은 단어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도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탕진한 사람도 있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아무리 쏟아 부어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 롯은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각자 따로 분가하여 살자고 하면서 내가 먼저 갈 곳을 정하라고 할 때 미래의 방향이 잡힐 수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이상하게도 롯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롯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렇죠? 그냥 선택해 버립니다. 어쩌면 자신의 지혜나 지식, 삶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했을지 모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마찬가지죠. 천사들이 찾아와서 마을에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평소에 외부인인 롯이 소돔성에서 행세하고 다니는 것을 좋게 보이지 않았던 이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모여듭니다. 롯은 곤란하게 만들었고 사람의 모습을 한두 천사들이 해하려고 욕보이려고 그들에게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시대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윤곽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한다는 부분들이 뭡니까? 윤곽하겠다는 거예요. 즉 동성연애가 그 시대에 트렌드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그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취역적이고 얼마나 괴이한 생각입니까?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몰려드는 거야. 뭘 축하해주고 좋은 일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상관하기 위해서, 윤관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시대적 그런 잡스러운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들의 행동이 분명히 악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장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 딸을 불량배에게 상납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형편없는 아버지며 형편없는 신앙이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형편없는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잘못된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롯처럼 우리는 바로 이렇게 똑같은 판자치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심판관인 두 천사가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순간에도 롯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분명히 속히 도망하라고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속히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롯은 가족들은 산이 아니라 어디로 갔죠? 가까운 성으로 일단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요 롯의 일생에 보면 기도도 순종도 믿음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롯과 어머니가 신앙적으로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의 두 딸도 역시 하는 짓이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여러분 잘못 배운 것이 뭡니까? 매번 동성연애하는 것, 아버지와 하는 것, 딸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왔을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손들을 퍼뜨릴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기절시켜서 아버지의 씨를 받자 이런 식으로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는요 두 딸과의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고요 세상의 역사에 꼬이게 만드는 악한 역할을 담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려고
왜 롯은 끝까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을까요? 롯의 생애에서 없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믿음과 기도와 순종인데, 같이 살았던 롯에게는요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한테도 없는 것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혹시 또 기도가 없습니까? 아니, 순종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건 큰일이란 부분입니다. 그는 고민하며 경계선상에서 이 갈등을 했지만 어떤 선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선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맞아요. 내 데이터가 맞아요. 내 경험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분명한 결정권자를 맡기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나 편한 대로 삶을 추구하던 사람 롯입니다. 그는 불행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입니다. 좋은 배경, 그 아브라함이 옆에 있어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냥 답습해서 따라하기만 했어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 옆에서 그냥 기도하는 척만 했어도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올라가서 그 얘기가 들렸어 불구하고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순종해야겠다 마음만 먹어도 되는데 불구하고 이 롯은요 절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롯은 불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잃어서, 와이프를 잃어서, 자녀를 통해서 그 이방 조상들을 낳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롯이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잃는 거 잃을 수가 있습니다. 부인을 잃는 것, 남편을 잃는 거 잃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씩 경고를 합니다. 천사가 방문합니다. 신방합니다. 처음에는 옐로우 카드가 나와요. 나중엔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이러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순종이 주 앞에서 관철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시대의 트렌드였던 롯이 첨단 문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많은 문화와 문명을 탐닉했을 것입니다. 사이도 보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에서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찾아볼 수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지 못하고, 천사들이 와서 권면했을 때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보이지 못한 이 가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 몸담은 우리 교우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이야기 통해서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기도와 순종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도
못 배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버지 하나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적용을 안 시킵니다. 주님, 도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9장을 읽어가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알람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임이라는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믿음과 기도와 순종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동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교우들과 그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레케의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